오늘은 삼위일체인데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데 제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많은 책을 통해서 보고 또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교회사의 이단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또 다른 물론 여러분 다 성경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자, 7권의 분류를 해보면 거기에 다 이단이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이단. 자,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경우는 우리 이단이죠. 성경에 또 다른 성경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천주교도 왜 이단이에요? 우리는 66권 그 사람들은 외경이라는 걸 또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별도의 또 다른 계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 자체가 성경론을 가지고도 이단이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는 자들도 많이 등장하죠. 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론 다음 신론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이단도 있죠. 이 가장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단 중에 대표적인 누구라? 삼위일체를 통해 이단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이제 인간론은 좀 넘어가. 인간론에는 뭐 이런 학설이 좀 다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론인데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단이 있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단,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다, 인성을 가졌다, 뭐 이런 것에 일치하지 않는 이단, 기독론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론 가지고 나타나는 이단이 있죠. 그리고 교회론에도 이단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림,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재림은 어떻다라는 주장에 따른 이단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이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런 주장을 통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삼위일체는 그런 부분에 제일 신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그럼 한번 들여다봅시다.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란 말은 유일신이라는 말입니다. 유일신아. 그 하나님 안에, 그 유일신 안에 성부라는 인격의 하나님, 성자라는 인격,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 새 인격이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문에 옥신각신이 된 거예요. 새 인격이면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한 인격 안에,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니까 머리가 셋, 몸은 하나고 머리는 셋,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새 인격을 새 하나님을 말하면 결국 유일신이 파기되죠. 그죠?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새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새 인격이 있다. 그 새 인격이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Three person, 새 인격이 in unity 하나로 계신다. 그걸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누가 처음 사용했냐? 초대 교부인 테르툴리아노스가 사용했다. 삼위일체의 용어를.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처음 교회 전체 회의에서 채택이 된 게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325년에. 여러분 참고로 313년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313년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고조선이 망하고 한나라가 세운 한나라의 4군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어디예요?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이 네 군을 설치했잖아요. 고조선 멸망 후에 일종의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 세웠는데 그중에 마지막 남은 나라가 낙랑군이에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그 낙랑군인데 그 낙랑군을 몰아낸 왕이 고구려의 미천왕이죠. 미친 왕이 아니고 미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몰아낸 해가 313년이에요. 딱. 그런데 서양은 그때 뭐 했다?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한 역사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양은 그때 이미 너네들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핍박을 하다가 그전에는 3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공인했다 라는 식의, 그러다 공의에 이제 믿게 하니까 이제는 공의 자체 내에서 활발한 토의,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막 이런 토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은 아닌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그 당시는 없으니까 터툴런이 말을 했지만 정확하게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옥신각신하다가 니케아 종교회에서 325년에 채택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한 거고, 그 전에 니케아 종교회의의 중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인데, 아타나시우스가 기록한 그 어떤 신앙 고백에 보면, 그게 350년에 쓴 책에 보면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삼위일체 교리가 나와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근거, 용어는 없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는데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주장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선거의 근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인데, 엘로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그 중에 엘로힘인데, 엘로힘의 마지막 끝자리가 임인데, 이 임이 복수형입니다. 장음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복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3장 이사야 보면은 하나님 가려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한다. 이렇게 세 번 우리가 나오죠. 이때 표현을 할 때 우리라는 개념이 삼위 인격을 가리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6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사야 수명장인데 이사야가 천상의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올라가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럴 때 탄식할 때 천상에서 음성이 들리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라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이 할 때 표현에 이런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삼위 하나님의 인격체로 해석해요. 또 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타나는 표현을 구약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했는데 천사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약에서 활동하신 예수님 제2위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마시는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야? 아버지의 음성이죠.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삼위 하나님 표현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예수님이 앞서 요한복음 14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떠나가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면서 그가 아버지죠. 그는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죠. 성령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와 이 역할을 하셨고 성령님도 그런 역할을 하셨다. 자, 좀 더 볼까요? 이런 게 뭐 그지 삼일체 표현인가 한번 보겠어요. 더. 자, 예수께서 최후 지상 명령을 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지상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근거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를 주시면 성령의 은사라 그러니까 성령이죠. 근데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그 신앙 고백하는 대상은 같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누구?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성령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바울의 축도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죠. 이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요. 이렇게 목사의 축도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들의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 한 인격체 그 연합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뭐라고요? 주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어떤 인도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짧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이건 제가 지금 이 구절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을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누구다? 하나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자, 지금부터 이 구절들은 이 4구절 혹은 5구절은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구절들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뭐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뭐다? 본체다. 본체 붕어빵과 같다 그런 겁니다. 판박이다 그런 뜻이죠.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시다. 형상 본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누구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누구라? 영광의 강처시요 그 본체의 형상. 그 앞에 보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의 구절들을 제가 지금 몇 구절 이렇게 살펴서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사의 2000년 기간에 있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단적 주장이죠. 잘못된 견해에 이렇게 좀 곱상하게 표현했는데, 자, 30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각각 다른 신으로 보는. 이렇게 하면 세 분 하나님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부정이 돼요? 유일신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삼신론은 성경적 근거가 아니다.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 신비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의 학문으로 잠깐 하지만 내가 그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죠, 이게. 그 다음, 양자론. 양자라는 건 양자를, 남의 아들을 내 자식 잡는 게 양자잖아요. 자, 마리아가 탄생하신 예수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가 세례 받을 때 성령 임한 거 자기에 내려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임하셨고 예수님이 의롭게 살다가 성령 임했으니까 의롭게 살다가 죽을 때 부활하시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여전히 거룩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걸 보고 그때 하나님 보고 그를 뭐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라고? 양자론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인데 그가 세례받을 때 성령 임하셔가지고 그리고 평생 의롭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양자 삼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양자론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양태론. 이건 양태론은 뭐냐? 모달리즘이라고도 하고 사벨리안주의 사벨리우스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뒤에 나오죠. 상부, 성부, 고난설인데 자, 양태론이라는 거는 모양 양자 이게
태도 태자고 모양과 태도를 바꿨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양태론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 유일신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성부로 나오고 성자로 나오고 성령으로 나오면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모양을 바꿔가지고 때로는 성부로 있다가 때로는 성자로 있다가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라고?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응?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개념을 오해하는 거죠. 대표적인 주장한 사람이 사벨리우스인데 이렇게 주장할 때 보면 그럼 아버지가 아들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부 고난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모양만 바꿔서 나타나서 십자가 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벨리안주의예요. 자, 몰몬교 한번 볼까요? 자, 몰몬교는 성부는 엘로힘이고 성자는 구약에서는 여호와고 신약에서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양태론의 주장을 하는 현대 신학자예요. 워츠만리 위트니슬리. 복음서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 기독교의 복음서원이라고 하는. 이게 이 워츠만리 위트니슬리가 속하 있는 신학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출간한 책들이에요. 기독교 서점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좋은 말도 이 사람들이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한국에는 김기동이 그런 양태론을 주장한다.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레마 선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중앙대 교수했던 옛날에 이명범 교수가 했던 레마 선교가 있어요. 레마 선교의 그 이명범이 주장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맥이 좀 이어지나요? 레마 선교의 이명범이가 누구의 아류인 줄 아세요? 김기동 제자예요. 그 소위 말하는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기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김기동의 생각을 갖다가 그냥 정리하는 거죠. 안상홍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자신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고 그따위로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완전 사입이죠. 사입이. 몰몬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단들이 사빌리언스 이게 이단인데 안상홍은 사입입니다. 자, 아리안주의. 이 아리안주의가 앞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거론되어서 이단 정대된 사람이 아리우스인데 그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른다 해서 아리안주의예요. 자, 이 말은 성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성자는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자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자는 그럼 뭐냐? 성자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가? 아리우스가.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성자와 성령은 무에서 창조된 피조물로 간주한다.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피조물 중에 최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리우스예요. 그래서 아다나시온스가 호모로시아라는 말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호모로시아예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에서 아리우스가 당시 일종의 교부인데 정제된 거죠. 자, 군주신론,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뜻이죠. 예수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속성이다. 그런 정도는. 하나의 속성의 성품에 불려가다. 일시적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사람은 본래 뭐냐. 군주신론의 내용에 보면 예수는 본래 인간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양자론과 비슷하죠. 하나님 특별한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중장하는 게 군주신론, 양자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33페이지까지 가니까 조금 몇 페이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정이 있고 하나는 예정이 있습니다. 작정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작정이고 예정은 구원에 관련된 계획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뭐 한다?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무작정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뭐 하셔요? 결국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죠. 섭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역,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표현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면에서 작정하시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영원한 경륜 안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작정이에요. 자,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 이게 작정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위문제 7번째 질문과 답에 거기 나와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으로 미리 모든 걸 계획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냐? 작정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마음의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작정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작정이 계속된 걸 볼까요? 작정에 그럼 특징이 있을까요? 뭘 그렇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가? 그러면 작정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에서 작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근거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전능하심을 동원해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작정은 그럼 언제 그럼 하나님 계획을 세웠을까? 창세전에. 이런 거죠.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강대한 계획은 즉흥적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인류의 진행되는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도문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어떻게? 대대히. 영영이 대대히. 이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정을 어떻게 시행할까?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죠. 계획하신 대로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좋았더라.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서도 9번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그런 것입니다. 작정의 조건입니다.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거기에 인간의 구원 계획도 있죠. 그 구원 계획을 보면,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조건을 내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근거로 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를 아시나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해서 전적 다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거부, 불가의 뭐를? 항력,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구원의 능력이 뭐예요? 어떤 것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조건이 없어요. 네가 잘나고 못 나가 이런 거 따지질 않아. 강기수가 잘나고 못 나가 따지지 않아. 박수용이 잘나고 못 나가 따지지 않아.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에 하나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걸 제한속죄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인도하시는 궁극적 견인이라고 하죠. 퍼저버런스 오브 세인트. 성화에 이르는 가운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붙잡을 견자, 참을 인자예요. 참으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공로한 조건에 의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조건,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다.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창조물이죠.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작정은 성격은 뭐냐? 불변적이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은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이 분명하죠. 근데 그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신앙은. 자, 마지막 이제 화면이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작정의 범위는 작정은 포괄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데이즘 이실론이라고 하는 건 천지를 창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떠나 계신다. 초월해 계신다. 그리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이실론자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눈자자를 지키시고 그랬죠. 그리고 뭐 진화론자에게도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있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점진적 진화론자라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데 그 나머지도 다 진화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게. 작정이 뭐 포괄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포함하고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딱 하나 예의가 있어요. 뭘 계획은 안 하셨다. 하나님은 7번 같이 알려주자. 작정은 뭐에 대해서?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간의 뭐에? 자유의지에 맡겨. 자유의지를 통해서 허용은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도 인격체, 인간도 인격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인격체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거예요. 선택권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러면서 그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디에서 벗어나질 못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항하려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거야. 자유의지가.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가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의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이 그래서 등장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신학을 하면 딱딱한 것 같지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자, 사도행전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는 모든 족속에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어떻게 해요? 무기는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도 24, 26, 28절에 보면 하나님 그 상세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허용이에요, 허용. 자, 작정의 목적. 하나님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궁극적이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구원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항상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대속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기도라. 너무 멋있는 기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 바라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